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잠언 14장 32절 환난 날을 피하지 못하는 악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힘씁니다. 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재앙이 오면 악인은 망하지만 의인은 죽을 자리에서도 피난처를 얻는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는데 전자는 자신의 재앙이 찾아왔을 때 쓰러져 망하지만 후자는 죽음의 순간에도 살아날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인과 악인이 인생 중 찾아오는 환난 날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죠. 먼저 악인은 그의 환난 날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한평생 죄 가운데 거하며 죄에 죄를 더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날마다 쌓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기대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이켜 살아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영원한 인내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에 때가 되면 심판의 칼을 높이 드실 것입니다. 악인에게 시작된 환난은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반드시 비참한 마지막을 가지고 옵니다. 물론 어떤 악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악인에게 찾아오는 환난 날은 영원한 심판의 전조일 뿐인 거죠. 여러분, 악인은 환난 중에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왕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끝내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은 결국 장자의 죽음과 애굽 모든 군대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왜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하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높은 자리에 올랐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내 망하고 말았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끌며 수치를 당했던 것은 환난의 시작이었고 그 마지막은 높은 장대에 비참하게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시작된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이 악인의 마지막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죽을 자리에서도 피난처를 얻습니다. 그는 죽을 위기를 맞이했을 때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들의 고통당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강한 손을 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실 뿐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셔서 그가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드리시는 거죠. 여러분, 의인은 환난 중에도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멈추시고 홍해를 갈라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도 헤롯 왕에게 사로잡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문을 여시고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악인의 위태로운 삶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혹여 그 길에 발을 들이고 있다면 당장 회개하고 의의 길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지혜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악인의 마지막을 보고 경고를 받으십시오. 의인들의 삶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일을 꺾으시고 의인의 영혼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